예수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몸을
영광 주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 선포하신 사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이 시간 말씀 대안하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나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거룩한 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과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악한 어두워서 사탄 예수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주셨나이다. 그 사랑으로도 아버지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의 냄새를 내는 여호와여 그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살아갈 수만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성화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서 아버지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룩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된 시간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여호와여 아버지 듣는 것 때문에 여호와여 아버지 사단과 역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여호와여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귀한 수요 예배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이 시간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하는 내용의 구체적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앞에 3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문단이고 이 문단의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신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이제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앞에 3절로 5절에 썼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일,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선을 그때까지 이 일을 잘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는 일, 확정하는 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훌륭함도 또 칭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 인격들을 앞에 칭찬하고 나서 오늘 그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기도를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오늘 제목인데요. 이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목적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내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는 자.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런 사도처럼 기도하자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해 줬는데 바로 그 기도 내용처럼 그 기도 내용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고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 내용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그가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그 직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다면은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 내용처럼 살자 라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 내용처럼 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 내용처럼 사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
혹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동참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통로를 터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에베소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걸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러고 십자가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배웠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나무에 동참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뭘 기도했냐면 풍성한, 이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사랑, 이제 사랑이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주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사랑, 이 풍성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이 자꾸자꾸 점점 더 성장되는,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사랑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지요. 디모데서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목회를 잘 하도록 권면하면서 이제 점점 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식어지고 뭘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고 자기 사랑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그렇게 물들어져 간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식어지는 것을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는 13장을 너무 잘 알지요. 13장 1절로 3절, 특별히 그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가 하는 말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언도 물론 성령의 은사고 귀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방언도 귀하고 뭐 천사의 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저런 훌륭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뭐가?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엇이 돼버리고 말하냐면은 소리가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도 천사의 말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뭔가 드러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 있으면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그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금 있으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랑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은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희생을. 네.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10장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뭐 제사장, 레위인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고 갔습니까? 자기의 위험 때문에 그랬어요. 나도 이 사람 돕고 여기 있다가 이 여리고 이 강도가 출몰하는 이곳에 있다가 괜히 시간 지체하다가 나도 저 사람 꼴 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부터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간 거지요. 그 자리를 피하여 간 거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희생을 감수한 거죠. 자기에게 지금 있는 그 포도주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자기도 물론 업무차 바삐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거를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갔고 거기서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여관에서 또 밤을 지새우며 치료해 주었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한테 내가 바빠서 이분을 여기 두고 가는데 이만큼 그의 비용을 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들면 뭐 여러 날 묵으면 묵은 대로 그 여관비가 들 것이고 어쨌든 또 식사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비용이 내가 준 이 비용 외에 더 들어가면 내가 이곳을 지나갈 때 다시 그걸 충당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따른 거예요. 자신을 내준 거예요. 자기 시간도 줬고 그리고 물질도 줬고 그리고 무엇도 줬어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희생이 그 희생으로 얻어낸 것이 뭐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평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뭐냐면 풍성한 사랑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부터 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십자가 지는 일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거든요.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다 벗어놓고 영광은 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세운 공동체의 기능의 가장 근본이고 밑받침이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말 가지고만 하면 의미 없어요. 뭐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옛말에 말로 떡을 하면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뭐 하늘에 있는 별 말로로 말로나 못 따옵니까? 다 따올 수 있지요. 내가 내일 따다 줄게.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따올게. 내가 좀 여건이 되면 따올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언어로 고백은 하는 것이지만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영혼 속에서 나온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지, 그냥 이 중심은 다 감춰놓고 가식적으로 껍데기뿐인 그런 내용은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식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지식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감정적인 걸로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 이것이 인격 3요소가 되고, 이 3요소가 되는 인격,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밸런스를 잘 맞출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아주 그 면에 있어서는 특출난데 그런데 지적인 면에 아니면 의지적인 면은 또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감정 노릇만 하다가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지적이고 또 의지적인 이 요소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지식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감정이 또 형편없고 의지적인 것도 그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결단된 것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희박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잘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 값싼 동정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갈 때 결국은 희생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닮은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귀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 물질이 귀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다 귀하지요. 그래서 돈 아까워하고 또 돈을 귀하게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그 분량에 따라서 자신에게 나름대로 어떤 분량이 있잖아요. 많은 분량의 사람이 있고 작은 분량의 사람이 있고,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게 지식 있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명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하여, 그 무엇에 대하여
내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면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통찰한다, 들여다본다, 보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알면은 그 아는 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질문을. 근데 이 질문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래도 궁금증이 있고 아니까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질문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질문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 성경에 대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든지 성경을 쓰다가든지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아무 질문도 없고 그러면 그하고 나하고 아무 어떤 의미와 연결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질문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희박하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질문의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총명 있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말씀에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 영적인 온전함, 영적인 온전함을 위하여 그랬어요. 영적 온전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네, 지극히 선한 것, 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영분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워치만니 같은 분은 영분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렇게 책을 쓴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무분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어야 되고 또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분별된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에 대해서 징계를 나타내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무조건 막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세태 혹은 세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그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옥죄해 옵니다.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너의 그 위치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 상황,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를 말아라.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예?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 가운데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물든 상태로 색깔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 가운데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거든요.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중심, 그 내부, 결국 뭐냐면 지시할 수 있는 그 센터, 여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껍데기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뒤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데 뭔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시대와 함께 시대의 물결에 그렇게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일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내 의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 온전함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진실, 허물 없이 재림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이죠. 바로 그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만큼 하다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침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가 갈라놓는 거냐면 죽음이 갈라놓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가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그러나 진정성 있는 의미에서 볼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진실, 허물 없이 이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은 빛에 비추어 봐서 부끄럼 없는 순수한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빛에 비추어 볼 때 빛이 잘 드는 이런 방에서
창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올 때 보면 뭐 별로 안에서 요란스럽게 그렇게 먼지를 털고 그런 것도 아닌데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그 빗줄기에 거기에 먼지들이 미세한 먼지들이 날아나는 거 다 보여요. 네? 안에서 그냥 부산스럽게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지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진실, 이 진실, 빛을 비추어 봤는데 한 점 티끌이 없는 순수한 상태, 그런 상태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우리로서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뭐냐면 영적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는 이 내용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그래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매도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추구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추구하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요. 완전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복음 찬송도 있는데 뭐 오늘 하루 살면서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네, 주님만이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그분에 의하여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뭐 육체도 불완전하지요. 생각도 그렇지요. 행위를 봐도 그렇지요. 완전해서 허물이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왜? 나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인 구세주로, 속죄자로 아니면 중보자로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도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와서 속삭일 때 무너졌어요. 하와 아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고 숲속에 숨어서 자신을 위장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물으니까 아담이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하와는 또 저 뱀 때문에 그랬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으로.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내 탓은 아니고 제 탓이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을 감추기를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릇에 껍데기만 깨끗하게 씻어놓고 속에는 아주 지저분한 거 그대로 담아놓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너희들이 천국문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 자신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이 살전 3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도 그런 간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강림하시는 때는 이제 최종 라인이거든요. 네? 결승 라인이거든요. 예, 그 라스트 지점인데 그때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날에 흠이 없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어른들은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내가 죽을 때 정말 고통 없이 그냥 호련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의 하시겠죠. 우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실제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가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고 아버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죽을 때 고통 없이 호련히 가는 거 복이지요. 복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흠 없이 주님 공로로 그 믿음 생활 유지하다가 가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그거 빼놓지 않고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예? 의의 열매. 예.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 자,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식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그런 거. 이 기도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속에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내용이잖아요. 그 생활을 살고 있다면은 결국 의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데는 빛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며 그 끝부분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고, 말라진 그 가지들은 주워다가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니까 모아서 불태워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 원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에 의하여 꽃을 피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이런 상황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풍성한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 온전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주 이게 궁극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네. 오늘 기도의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의 창조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물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인간이 창조되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던 것이 인간을 창조 이후에 하신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조 목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탄에 의하여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 죄는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거잖아요. 진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저렇게 풍성한 사랑을 지닌 것도 아니면 영적으로 온전해 지닌 것도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이 대요리문답은 186문까지 있어요. 186문. 근데 이건 전부 다 사제들을 위한 거죠. 사제.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이거는 108문. 근데 이거는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대소요리문답 제1문, 대요리문답이든 소요리문답 제1문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요리문답에는 1문을 이렇게 돼요.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로 제시합니다.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 근데 그 답으로 제시된 것이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게 대요리문답에서 제1문이에요. 그러면 소요리문답은 뭐냐? 소요리문답은 그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같은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의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제1문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어떤 현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 3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네, 자, 먹든지, 그다음에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셔야 되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총망라했을 때 무엇을 하든지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먹고 마시고 살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하면서 우린 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뭘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우리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삶이 목적 있는 삶,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목적에서 달라져 있다면은 빨리 이거는 시정되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잖아요. 나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성도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셔서 순종했어요. 한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나한테 좀 옮겨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하오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뭐라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두 번째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었으므로 바로 이 기도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를 또한 하면서 사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들이 풍성한 사랑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 온전함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데.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기도하는 자 되며 또한 기도한 내용처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사랑 가지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이것이 제일의 본분일진데 이 제일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나의 영광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오며 오로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일진데 이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이런 단체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표로 결정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때 정말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복 주시고 복 주신 복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로서 더 굳세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을 복주시고 지도자들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들로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적 사고 속에서 여러가지 세상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매몰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와 같이 복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있을 때에 주 예수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아직 투표 못 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오늘 오전 예배 녹화된 것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6월 3일 금요일 내일 모레 구치소 여사 집회에 갑니다. 오후 1시에 출발되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증명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요. 사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없이는 그 충만함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이 또 절기를 은혜 중에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6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고 주일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